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날마다 신비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는 분처럼 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때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언제부터 영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인격적이란 만남이란 하나님과의 나와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체험,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세상, 온 우주를 넘어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가슴 깊이 와닿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인격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던 거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해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혹은 거꾸로 반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쓴 편지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가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고백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도 못하게 했던 유대인에게는 놀라운 변화였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해석이며 또 영적인 깨달음에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를 때마다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깊이, 더 친밀한 하나님 아빠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나의 가장 큰 고백이며 또 그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인격적인 체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경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상속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다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자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체험과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며 참 구원의 승리이며 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하여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동시에 우리는 자녀로서의 특권과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을 누리고 또 책임 있는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값진 특권이 있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험난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